이제 신명기 7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냉혹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 중반부로부터 3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곳에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 것입니까? 이대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과 약속을 하지 말 것이며 너의 아들들이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또한 그의 딸들이 너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며느리가 되는 일을 허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하시는 것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일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는다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떻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들이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소위 the chosen people, 선택한 백성, 줄여서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민이다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없잖아 또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후손 중에 손주가 되겠죠. 야곱. 그의 12아들, 그 12아들들과 식솔들 75명을 저 애굽 땅의 피옥한 지대인 고센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니 중다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180만에서 200만에 이르게 되었으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은 노예의 모습으로 살았으니 국고성을 칠 때에 그 노역으로 인하여 그 원성 원망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족속이 그렇게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구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업이 주업이 되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또 정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정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 땅이 그렇게 넓은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의 북과 남 합쳐진 강원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작은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 기거하게 하셨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이제 신명기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로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처럼 작은 부족에게,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의 샘플, 그러므로 선택한 이 민족이 필요했으니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그렇잖아요. 남서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수리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그들의 야욕으로부터 멸절당하지 않고 지켜보호하겠다. 누구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광대하시고 놀라우시며 능력이 많으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용한 민족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적게 배운 자를 통해서 많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의 도시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넘실대는 파도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홍해를 여십니다.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그를 쫓던 이 애굽의 병사들이 그 안으로 쫓아 들어올 때 이제는 홍해를 덮으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손길을 이처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택하시는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의 프로세스,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인데, 그 첫째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네, 지명하여 불러내셨어요. 어디에서 불러내셨는가? 죄악이 관양한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침몰치 못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했죠.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 세상이었습니다. 향락, 그리고 편리,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압제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곧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냥 거기에서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면 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그몬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의 이 풍조와 사상은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 그 뒷 배경에서 이 세대의 이 사조를 조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풍조여 대사라고 여기게 되니 그것이 다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넓은 문이 있다,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을 찾는 자는 넓은 길을 걷는다. 그러나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좁은 길을 걷는데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은 곧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러내시는구나,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족속, 먼저 살던 족속을 다 진멸하였을까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도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모습은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향락주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즉 구별된 삶,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율례가 있어요, 법도가 있어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신다. 그 같은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 환경은 너무나 중요한데 거기에 혼합되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진멸하라. 영향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그들을 바라보시며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남아있는 자들 중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너의 자녀들도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타산의 신. 그러므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에서 행여나 어줍지 않게 농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들 방식대로 하늘에 비를 달라고 바알 신에게, 아스타롯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갖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끌어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지켜 행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곳에 혼합되고 혼합주의가 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초리를 드셨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니? 그러므로 회초리를 드실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그 먼 길 광야에 옷이 벗겨진 채로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서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어 그발강가에서 고국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남왕국은 바빌론에게 끌려가서 그들이 참여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비로소 다시금 70년 만에 약속의 땅을 부으시는 하나님. 잘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와 같은 복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21세기 초 우리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예배당 건물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사용하니 교회는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에요. 구별되어져야 할 존재가 그 속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특권이요, 또한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주민증과 여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시민증이 있으니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 시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구별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건져내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정보 자료들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참 기억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젊은이들 중에서는 뭐 그 교수님 다 잘 알아요. 유튜브에 아주 인기 강사이기도 하고 현재 또한 대학 교수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가 청년의 때에 동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동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불교에 심취했는지, 그가 군에 들어갈 때 군종 장교가 되었고 그리고 군종 법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군에 가면 기, 천, 불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는데 기는 기독교, 천은 천주교, 불은 불교인데 불교 승이겠죠. 군종 법사라고 합니다. 그 군종 법사로 복무를 했고 또한 이 지적으로 뛰어나니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이 반대주의자였어요. 소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없어진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 보이는 먼 곳에 Jesus loves you 큰 간판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업인 고려은단에서 그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간판을 여기저기 걸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에 분노심이 일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다, 종교 편향주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법원에 소원을 내서 그 모든 절차를 주체가 되어 움직였던 주동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광고등학교, 여러분 미션스쿨로 유명하죠. 영락교회 재단 학원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한 학생이 채플에 참여하고 안 하는 것은 자유지,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사회적으로 또한 미션스쿨에게 큰 어떠한 충격의 모멘트를 주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학생의 뒤에서 조종하던 자가 또한 이 이정훈 교수였습니다.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CTS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CTS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 텔레비전인데요.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슨 책 잡을 거 있나? 어떤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날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게 되었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은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목사를 저주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죄인 좋아하시네, 너나 잘하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한순간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냥 앞으로 고꾸라지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에 제일 먼저 스쳐가는 생각은, 내가 방금 전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목사를 저주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나 보다,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엄습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정의로운 자로 법학과 교수로서 살아왔는데, 정의를 부르짖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자처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와 같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순간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처럼 그가 공격하던 기독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신학서적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그 구절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다음부터 그가 그 마음에 확신이 온 것은, 그래 나는 죄인이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야, 내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은, 그처럼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에 가졌던 생각,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 마음에 우울함이 사라지지 아니했는, 이 교수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참신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인 존재론적 우울감이었는데, 내게도 존재론적 우울감이 있었는데, 아무리 수행을 해도 허무감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놀라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다음부터 나의 마음속에 허무와 우울감이 사라졌다. 신비하게도 나의 심령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가 이제 변증자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오히려 수호하고, 그리고 세상 종교들을 향하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이처럼 인격적으로 주의 부르심을 인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새 생명으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오늘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슴에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그러나 성별된 존재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구원받은 존재로, 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 세상 정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극단적인 소위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아예 세상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미국에 유학하는 중에 그와 같은 마을들을 방문해 볼 수 있었는데 아미시라고 하는 마을은 아마도 인디아나 주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16세기 중엽의 모습으로 살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문명의 이기를 좋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니까 사용하지 않아서 차를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마차를 사용하며,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기 위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모자를 쓰고 치마를 입고, 여러분 집안에 전화까지도 없을 정도니까, 그러면서 세상 정부가 실행하는 투표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가 결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뭐 아미시나 퀘이커 교도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요. 이 아시아에서는 어떠한 모습인가? 속세를 벗어나서 산속에 절에서 결별하여 살아가는 이 성들의 모습이 또한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사시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그 본을,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 빛과 소금에 방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결별대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그 범주를 넘어서서 그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야 할 존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생각하는 바, 그들의 언행 심사와 너무나 차별적으로 다른 인생으로 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택함을 받았으니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구별된 존재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고 해서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깨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졌으니 다시금 태어난 인생,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어에서 뭐라고 그래요? born again 그래요. born again. born again이 뭐예요? 다시금 태어났다. 우리 신학적 용어로 중생하였다. 다시금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심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품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서 살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첫째는 미워해요. 그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주 단순하지요. 왜 너는 나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나와 달라? 믿음이 다르고 언행심사가 다르고 일을 행하는 방법이 다르고, 요즘 얼마나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무한 경쟁의 시대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지 아니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번 관찰하고 여유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세상을 해석할 때 성경의 프리즘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요. 제가 네팔에서 사역 감당할 때도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미워해요. 취직할 때도 안 써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왜 너는 다르냐? 그것으로 인하여 미움을 당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와 같은 상황에 개입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존경을 받아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데 이제는 존경을 받아요. 어떠한 자로부터?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는 모습을 보니 나하고는 다르고 세상하고는 다르고, 세상은 큰 강줄기가 되어 그 깊이와 세계를 알 수 없이 굽이쳐 올라가는데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거슬러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야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때때로 힘겹고 어려울 때, 영혼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누구에게 의뢰하고 말을 나누고 싶은데 보니 나의 직장의 아무개는 예수를 믿어. 그 모습이 나하고는 다르니 내가 가지고 간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교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거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꺼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존경받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 앞에 비추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 밤에도 성벽에는 횃불이 켜 있으니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그 불빛을 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순례자의 모습. 오늘 이 시대에 도덕이 무너져요. 풍조가 바뀝니다. 여러분, 과거의 진리가 오늘날 진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드러내는 빛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도전이고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숨겨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드러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는 외부에서, 심지어는 군에서, 그리고
패키지 여행을 함께 가더라도 그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그래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 계세요. 지난주에 등록 신방을 하게 됐죠. 새로 등록을 하셨으니 아직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의 연세가 70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60이 넘어가면서 마음에 기도가 임했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내가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게 된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금천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율이 가장 높은 구가 금천구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그 중에 독거 어르신들, 독거 노인의 자살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이처럼 홀로 계신 분들, 얼마나 적적하고 외로워요. 그들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전화로도 안부를 묻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에 전화 신방으로 16명의 독거 어르신들과 통화를 해요. 잘 계세요?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묻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또 찾아가서 보게 돼요. 16명. 그런가 하면은 12명의 독거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이 신방 아니겠습니까? 신방을 해서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되고 말벗이 되어줘요. 때로 위독한 모습을 보아서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이렇게 이동하여 생명을 건진 적도 여러 번 있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그들을 찾아갈 때 과일도 사들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나는가? 금천구청에서 한 달에 37만 원을 준대요. 그것이 전화비, 교통비, 그리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인데, 그 어느 달도 37만을 넘겨본 달은 많아도 그것으로 족하지는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신의 지갑을 열어 기쁨으로 주 앞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쉬운 일인가요?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지금까지 6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 일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어제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가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30분 뒤에 통화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어제도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위해 어느 집에 신방하여서 그의 필요를 돕는 가운데 전화가 오게 되니 그렇게 저에게 답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럼요. 그리고 30분 뒤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소리가 밝고 환하고, 70세 어르신에 비한다면 그처럼 한 주간이 바쁘지만 보람이 있으며, 또한 그 보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숨겨진 일입니까? 산후의 동네가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가 없으며, 그러니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자신이 섬기는 그 어르신들은 지금 6년이 흐르는 동안 한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이 금천구청 자살 대책 방지본부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나는 혼자야, 나밖에 없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인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어주며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성도님은 그 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많은 세상 풍조로 인하여 휩쓸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가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자리에 그런 분 한두 분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게 되었으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을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이제는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